네,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 우리 인생의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악골 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려는데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 여리고성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꼭 축복을 가로막는 뭐가 있어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장애물을, 여리고성은 어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안에다가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이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정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는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앞뒤로 군인들이 호위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여리고는 무너지라고 외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매일 돈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금이 가고 한쪽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성벽 위에서 막 여리고 군인들과 백성들이 올라와서 조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시험이 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돈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고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거기서 노획물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바쳐야 된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태어나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둬도 그것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아도 첫 것은 하나님 것. 다 첫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리고성을 정복해가지고 그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거기에서 금덩이를 보고 욕심을 품은 거예요.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와 이런 걸 보고 모르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 그것을 숨겨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거기서 큰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기업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면서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나의 기업으로 소유로 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정복해야 될 그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라고는 조그만 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는 조그만하니까 군대를 다 보낼 필요가 없이 3,000명만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3,000명의 군인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 여지없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서 패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이곳에 들여보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부족들이 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들 것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전쟁에 너희가 패배했느냐? 군사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좋은 무기가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나에게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한 거라.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너희 가운데 그 범죄한 것들을 제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 지파가 제비가 뽑힙니다. 또 뽑고 했더니 삽디 아들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을 불러내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금덩이와 은덩이와 신할산의 외투를 보고 그것이 탐이 나서 장막 밑에다 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범죄한 자와 그 처자식과 모든 거기 종들과 소유를 다 이끌고 골짜기로 가서 돌로 그들을 다 쳐서 죽여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처와 자식들과 종들과 모든 소유가 다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갔어? 골짜기로 갔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아간과 그 처자식과 종들과 모든 소유를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뭐냐?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는 건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이라는 건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인데 이런 골짜기라고 그때부터 불리게 되고 쓰레기를 갖다가 무가치한 것은 다 거기다 태우고 버리는 이런 장소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남쪽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고멜이라고는 음란한 여자를, 창녀 같은 그 여자를 데려다 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해 줬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사랑에 감지덕지하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더 사랑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이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그렇게 극진한 사랑도 그거를 저버리고 또 집을 나가가지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하고 정이 맞아가 이 눈이 맞고 정이 들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또 데려와라. 가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지고 돈을 주고 그 정부에게 돈을 주고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자기 집으로 또 데려왔어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고.
그러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줘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게 있던 여인이 또 나가가지고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해서 또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또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살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이런 일에 여기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매를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게 하고 또 바람 피우고 나가면 또 데려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바알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앗수르를 통해서 징계하고 징계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온 겁니까? 아골 골짜기, 아골이란 쓰다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징계를 해가지고 아간이 그 받았던 아골 골짜기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아골 골짜기 같은 고통의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의 그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는 찬송가에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그런 여러분 노래가 있죠. 복음성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은 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다녔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려보면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그리고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여러분 이런 그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지금 아골 골짜기와 같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환난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골 골짜기로 내가 너희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느 때 오늘 그런 말씀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라고 죄짓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받아주고 너희의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도 한순간 잘못해서 범죄하고 넘어졌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이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어떤 인생의 그런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자기 자신과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합당하지 않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주일날 낮에 설교가 뭔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주일날 낮에 설교 뭔지 기억하시는 분? 야, 한 사람도 없어요? 네, 한 분 딱 권사님 기억해. 뭐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그러던데 내가 들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기도할 때 눈물 흘려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우리 뭐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뭐 화장실에 가서 화장 다시 하느라고 어땠다는데, 눈물을 왜 그날 흘렸습니까? 이거 흘리긴 흘렸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일날 낮에 설교하면 무슨 제목이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사명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요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다시 토해내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을 드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한 번 실패했으니까 내 인생 끝난 거야. 내 결혼에 실패했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분 영혼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의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범죄했어도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멘. 옆 사람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한 번만 딱 하고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절망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선지자 하면 대단한 거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호세아 같은 선지자 보면요, 나보다 하나님 선지자 하라 그러면 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그 안에 삼고 막 잘해주라고 잘해줬잖아요. 그럼 또 나가.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있는, 돈 주고 가서 또 데려오라게. 근데 또 잘해주니까 또 나가서 또 바람 피우고 몇 번씩 그러잖아요. 저보다가 그런 여자 안에 데려다 삼고 잘해주고 또 나갔는데 또 데려다 이렇게 하라면 어떻게 돼? 이야, 그래서 이게 선지자라는 게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어때요? 선지자는 한쪽으로만 누워서 몇백일 동안 잠도 자나, 한쪽으로. 또 사람의 똥 있잖아요. 인분으로 이제 그걸 구워가지고 밥을 먹어라. 뭐 선지자가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는 굉장히 아주 대단하고 뭐 좋은 이런 줄 알았더니, 이 선지자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선지자 노릇 한번 할래요? 네? 아마 뭐 막 선지자 노릇 하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안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먹을 거 없는데 그리 시내가에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으면 누가 와요? 까마귀가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언제 올지도 몰라. 나가면 잡혀 죽으니까. 그럼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 죽겠다 하면 또 물어다 주면 그는 먹고. 여러분 어때요? 선지자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했잖아요.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근데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굉장히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요나 선지자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뭐 한다? 크게 하십시오. 회개하면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이 회개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폭삭 저놈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회개해버리면 저들을 하나님 심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앉았대요. 반대로 가지고 배 타고 도망갔잖아. 그러다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이제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아멘. 회개했더니 하나님 물고기에 토하여 다시 육지에 토해내라. 토해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랬어요. 당신이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 얼굴을 이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건 기억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게 행한 것만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렸어요. 이사야, 내 종아,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를 치료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여 주겠노라고.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고 당신의 눈에 눈물을 보고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제 유언을 하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여러분,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유기는 뭐라고? 하나님의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을 때 하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한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라고 알죠? 하갈은 사라의 그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그 시중을 드는 몸종이었는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고 했는데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하갈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동침을 하라고 해요. 거기서 뭐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한 15년 지나가지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100세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없을 때는 어때요? 온 집안에 자기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놈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을, 자기는 종에 이제
하인의 그런 아들이니까 모든 사랑이 이삭에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어떻게 돼? 이스마엘이 이삭을 꼬집어 뜯고,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 못 받고 팍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이라 해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봐버렸어요. 눈에 막 번쩍번쩍 불이 튑니다. 아니 저놈의 자식이 종놈의 아들이 돼가지고 감히 내 아들을, 그래서 어떻게 당장 남편한테 가가지고 어때? 빨리 저 하가라고 저 이스마엘 저놈들 내쫓아 보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파요. 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라.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할 수 없이 이제 물, 가죽 부대에다 물 하나 담아가지고 이제 떡을 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다가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물이 떨어졌어요. 물. 이 아이가 그러는데 어떻게? 물이 있어야지. 얼마나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절망적이잖아요. 이제 물이 여러분 없으니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보니까 그 옆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그래 그 물을 길러다가 여러분은 아이에게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네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죽음의 위기, 절망의 위기, 고통 속에 있던 하갈이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 절망의 자리가 여러분 소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십니다.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한나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여러분 에서도 자기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만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 온 유대인들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여러분 괴로운 시간,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를 여러분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곳이 여러분이 정말 이 철야기도 와서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 은혜 보호자 앞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84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은 뭐냐면 레위 지파의 그런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는데, 고라자손도 그랬는데, 고라자손이 여러분 어떻게 한번 큰 문제를 일으켜서 고라와 아비람과 온과 그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보면 대적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만 뭐 하나님의 종들이냐? 왜 너희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 막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이 아론과 그 모세와 이런 사람들을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때 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게 저주를 받았죠. 고라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조상들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가문의 그런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남은 자들은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시편 84편 6절에 뭐라 했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로 기쁨의 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그 흐르는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기쁨의 샘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오면 어때?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아버지 집인 여러분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가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한번 섬겨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죠. 너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로 기쁨의 샘이 되게 해주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거기서 이제 처자식들을 데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오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오잖아요. 다시는 이제 라반하고도 언약을 맺어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갈 수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지금 그 자기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어서 이놈을 죽이겠다고 지금 그런 그 원한과 증오심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일생일 때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처음에 꾀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를 한때, 두때, 세때, 네때로 나눠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또 덜 사랑하는 레아와 여러분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 거기 보면 얼마나 이 야곱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다 누구? 더 사랑했던 라헬과 또 자식들을 보내. 그 죽어도 조금 덜 사랑한 놈이 먼저 죽어야 되는가?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나서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인간이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지만 그거는 허황된 소리예요. 뭐가 불가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세인트 헬레나라는 곳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붙들려가지고 유배당해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 했잖아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현현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밤새워 씨름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했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절망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지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어떻게 돼요? 진짜 마귀란 놈이 틈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재산 전부 다 이제 다 그 대만 사람, 스바 사람 이런 사람들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 죽이고 해갖고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마귀란 놈이 큰 태풍을 불어가지고, 이 마귀란 놈은 태풍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태풍을 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무너뜨려 그 집에 잔치하고 있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이제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마귀란 놈이 욥의 몸에다 또 뭘 갖다 줬어요?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베레아라고는 그런 저기 한 사람들은 이 서울에 무슨 베레아 아카데미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전부 다 귀신이 가져다 줬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병명이 안 나온 거, 이런 것은 이 귀신이 틈타거나 이렇게 마귀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나,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원인을 조사해 병명,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그리고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떠나가고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 마귀란 놈 틈타가지고 욥이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 그래가지고 온 몸에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이 오는 그런 이제 병을 준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기와 쪼가를 깨뜨려가지고 막 그 가려우니까 거기를 긋고 막 이랬어. 밤이 오면은 언제 낮이 오지, 낮이 오면 언제 밤이 오지, 두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인생의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던 이 욥이 여러분 때 욥기 42장에 보면 놀라운 그런 전환점이 옵니다. 그 신앙과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와요. 전환점이에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서,
악올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소망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다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언제 지금 그런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딱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키시면, 여러분 그리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니까 욥의 인생에 갑절의 축복이 왔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런 말씀.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탁 와요. 내가 언제 이걸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호세아서를 며칠 전에 읽었는데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계속 정했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제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어디를 가도 계속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이거 언제 주일날 해야 될 말씀이라 언제 해야 되나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금요철에 하라고 제게 주님이 사인을 주시네. 제 생각에는 주일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내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인생의 악올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금요철에 오늘 올란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98년 7월 24일 하나님을 만났다 했잖아요. 저는 그때 악올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에스겔이 측량줄로 측량하고 이렇게 쟀는데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이렇게 했는데 창이랄 헤엄할 물에 들어가야 돼. 내가 이 성령에 지금 보니까 발바닥만 무릎이나 이 정도밖에 안 찬 것 같아. 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잠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목말라고 사모하고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성령의 어떤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잊기만을 원했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만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러분한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욥이 그 악올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되겠어요. 에스겔서 37장. 우리 성경 다 있으시죠?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교독하십시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고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10절까지 이제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좀 이따 더 읽을 거니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골짜기 가서 딱 보니까 그 골짜기가 사람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들이 뼈다귀들이 그냥 쫙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뼈다귀만 막 해골을 하고 이것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그거 보여주면서 해골 바가지 뼈다귀들 다 있는데 보는데 송이야 이 뼈가 살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에스겔이 진짜 대답을 잘해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짜 대답 기가 막히겠죠. 아니라 할 수도 나 아이고 이거 못 살아납니다. 그럼 믿음 없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송장돼가지고 송장 그 정도가 아니라 뼈다귀가 다 이제 살은 썩어서 어디로 없어져 뼈만 굴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살아난다는 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이 뼈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뭐였습니까? 자 거기 한번 해석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11절부터 한번 다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디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계 강대국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때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꿈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꿈이 있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 나라가 망하고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지금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망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돼요? 환상으로 보여줄 때 뭐하고? 죽은 시체하고 썩은 시체하고 똑같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송장이 썩어가지고 해골 뼈다귀 굴러다니는 것, 지금 이건 뭐냐?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겠느냐?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야, 네가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그래 태어났습니다. 뼈들아 다시 연결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종이 태어나니까 이 뼈들이 어때? 뼈다귀들이 타닥타닥타닥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때? 사람의 모양이 생기고 그 위에 뭐가 생겼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살이 붙어가지고 사람 모양은 있는데 아직 어떻게 송장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하니까 생기 르하은하에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아굴 골짜기 같은 이 소망이 없는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들 안에 놀라운 여러분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죠. 너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다.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저희 늙은이는 뭘 하고? 예?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이 소망이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면은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죠. 성령이 들어가야 돼. 아멘?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망은 다 떠나갑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보면은 정말 절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와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면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눈물로 어떻게 하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아멘. 정말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면 억지로 생 눈물이라도 나오게 기도를 해버려요. 진짜. 아니 저희 집사람이 그런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그런 적인데 눈물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은데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막 하면 뭐가 나와요? 생 눈물이 진짜 나와. 생 눈물이. 그래 생 눈물이 나오다 그 다음부터 그럴 진짜 눈물이 나온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 한번 안 되면은 생 눈물 나올 정도로 진짜 한번 해봐요. 간절하게. 우리가 절박하면 어떻게 돼요? 슬픈 일이니까 그냥 눈물 나오잖아요. 절박하면 어떻게? 뭐 이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때? 하여튼 억지로라도 생 눈물이라도 나올 정도로 간절히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그렇게 하면 눈물 골짜기 기쁨의 샘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 나루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악올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